안녕하세요. 믿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요?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물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평생 원망했던 그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래, 맞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아니면 지금 내 상황에 그런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두 마음 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 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쉽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고난은 길고 무겁고 때로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한 성도의 삶을 통해 나누려 합니다. 실제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성도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드셨던 적 한 번쯤은 있으셨지요. 오늘 저는 그 의심의 한복판을 살았던 한 성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거 무너져 내렸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했고 헌금 생활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믿음도 깊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손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그 다음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십 년간 일구어온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그분은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도 끄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올라온 말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분은 그 질문을 수년 동안 붙들고 살았습니다. 교회에는 나왔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 토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것입니까? 이 말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수년간 그분의 기도를 막았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었습니다. 배우자는 곁에 있었지만 그분이 닫아버린 마음의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 말이 없어진 저녁 식탁, 예배는 드리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눈빛.
그분의 고난은 단순히 물질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상실이었고 기쁨의 상실이었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상실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나중에 돌아보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신앙과 신뢰는 다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은 다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은 지켰지만 신뢰는 잃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분. 말씀은 읽지만 내 삶에 와닿지 않는 분. 그분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환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그 하루입니다. 무너진 상태로 수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분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한때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지방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내려와라.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내려와. 그 말 한마디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짐을 쌌습니다.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농장에 도착한 첫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들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이 가득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랬어.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 근데 있잖아,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원망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 말이 그분의 가슴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 그분은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그 눈물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여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환점은 항상 거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친구의 말 한마디입니다. 때로는 별 하나 보이는 들판의 밤 하늘입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눈물 한 줄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지쳐있는 순간,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장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쳤지만 돌아보면 그게 전환점이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손길을 나중에야 알아봅니다. 현재의 고통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분도 그랬습니다. 그 농장에서의 사흘이 그분의 인생을 바꾼 사흘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그분의 삶을 붙든 성경의 약속입니다. 농장에서 돌아온 그분은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던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억지로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 그냥 펼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펼쳐진 곳이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분은 이 구절을 수십 번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알고 있던 구절이었습니다. 암송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그 두 글자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수년간의 원망도, 닫아버렸던 마음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고난만 빼고 아픔만 빼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진 뜻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뜻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지난 수년이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재앙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향해 이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재앙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고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오늘 여러분의 고난도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변화,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그 과정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관계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신다는 신호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해석.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변화의 첫 표시로 꼽은 것은 작은 감사였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진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감사의 이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가 쌓이면서 원망의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원망과 감사는 같은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자라면 원망이 밀려납니다. 그분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변화가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아픔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느 정도 통과하고 나니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조용히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은 고난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고난이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이 나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이 반드시 어딘가에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분의 변화는 그렇게 자신을 넘어 이웃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입니다. 현재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들입니다. 그분의 지금은 어떨까요? 사업이 회복되었을까요?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큰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지만 안정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숫자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배우자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전에는 일만 생각하느라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성공을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법,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유산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신앙은 하나님을 복의 통로로 여기는 신앙이었다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잘 믿으면 복받고 성실하게 헌금하면 사업이 잘 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건강하다는 식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뒤의 신앙은 다릅니다. 잘 되어도 안 되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입니다. 복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바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셔도 감사 가져가셔도 감사.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지금 그 고백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지 않아도 감사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감사하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삶이 지금 그분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이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원망했던 그 고난이 이제는 가장 감사한 선물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6번째입니다. 적용.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고난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은 평안하지만 언젠가 찾아올 고난이 두려우신가요? 어느 위치에 계시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것입니다. 원망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세요.
원망을 가슴속에 꼭꼭 눌러두면 그것이 믿음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냈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원수들이 왜 형통합니까? 그 모든 솔직한 부르짖음이 시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직함을 받아주십니다. 꾸민 기도보다 솔직한 신음을 더 잘 들으십니다. 지금 가슴에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원망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말씀 앞에 계속 앉아 있으세요. 감동이 올 때, 위로가 느껴질 때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말씀 앞에 앉아 있으세요. 그 성도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느 날 말씀이 다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수십 번 읽었던 구절인데 그날따라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일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내 고난의 의미를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날, 그것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경로였다는 것을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요셉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큰 감사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작은 감사를 드리세요. 오늘 아침에 눈이 떠진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그 작은 것들로 시작하세요. 감사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진짜 감사가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원망의 습관을 감사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통과한 고난을 비슷한 고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분이 친구에게 받은 한마디처럼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첫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기도문,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서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각기 다른 짐을 지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한복판에 서 있는 고난을 품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상처, 아직도 아물지 않은 원망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은 괜찮지만 두려움을 안고 왔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아십니다. 저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에 첫 균열이 생기게 해주옵소서.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에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해주옵소서. 원망을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마음을 닫았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신앙은 지켰지만 신뢰를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새 눈을 주옵소서. 고난을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빚으심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저희의 고난이 낭비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 저희를 더 깊은 신앙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작은 감사 하나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작은 감사가 쌓여 원망의 자리를 감사가 채워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통과한 고난이 비슷한 고난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이야기가 낭비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치고 무너진 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원망 중에 있는 분들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미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에게는 그 경험을 나눌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업의 실패, 수년간의 원망, 다친 마음, 그리고 작은 농장에서의 전환점, 말씀 앞에서의 변화, 그리고 지금의 감사. 그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와 어디선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관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금을 불로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고난으로 정금처럼 빚으십니다. 그 과정이 아프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단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순금이 된 여러분을 세상 앞에 내보내실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부서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그 고난이 언젠가 가장 감사한 선물이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작은 감사 하나. 아주 작아도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통합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아 있었던 저희를 기억해 주옵소서. 제각기 다른 무게를 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 동일하신 주님의 위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랜 원망을 품어온 분에게는 오늘이 그 원망을 내려놓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고난을 통과한 분에게는 그 경험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다시 붙들게 해주옵소서. 저희의 고난도, 저희의 원망도, 저희의 눈물도 주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순금처럼 빚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가 오늘 하루 저희 발걸음을 붙들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